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의 신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 25절로부터 이제 3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그리고 예수께서 베푸시는 구속의 보편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25절로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논의가 있어서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25절로 27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28절로부터 29절에서는 예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28절에 의하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내용. 그래서 예수님의 자의식과 예수님의 기원,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강조하는 것이 28절, 29절의 말씀이고, 이어지는 30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 33절로부터 36절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곳을 떠날 것을 예언하시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5절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25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25절은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즉 예수님은 그들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누군가 알 수 없는 익명의 어떤 사람들이
아마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거나 또는 예루살렘에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 그리고 특별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라고 하는 엘레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완료 과거 3인칭 복수형. 이 말은 뭐냐면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그런 말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25절에서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지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부터 이들은 저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해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해왔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이고자 하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들의 오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의도적 계획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뭐 공회원이나 이런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 드러나게 말하되 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28절에 성전에서 가르치는 상황, 그를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드러나게 공개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두려움 없이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함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즉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런 조치도 행하지 않는 것은 혹시나 그 당국자들이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그들 나름대로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드러나게라는 말은 공개적으로라는 뜻으로서 이 말은 어떤 진리나 사실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가 체포되지 않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 질문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국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단 말인가,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라는 말인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반어적인,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도 않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인가? 이런 어떤 반어적 표현이 오늘 주시는 2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27절의 의미는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는 이 27절의 말의 의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인식의 근거를 제기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메시아는 어디서 오시는지 알지 못하고 갑자기 오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온 사람,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5절, 26절, 27절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사람들 자신들도 이 예수님이 나사렛의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즉 예수님의 사역하심의 능력과 가르치심,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대응, 그리고 자신들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매우 혼란스럽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25절, 26절,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혼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들은 소문에 의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과 행하시는 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그리고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 그리고 말, 전해지는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판단하려고 할 때 매우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절로부터 27절에서 이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로 말미암아 들려오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마음속에 혼란만 가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주변에 수없이 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골라 듣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사실로부터 멀어진, 진실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특히 종교에 대해서는 그 종교가 가르치는 경전, 즉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는 들려오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25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28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28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가 어디서 온 자인 줄 알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자. 그래서 나는 그렇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온 자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는 참되시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났고 즉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 것이지 어떤 예수님의 자의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해서 이제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자기의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내가 누구인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스스로 온 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와서 이 복음을 성전에서 가르치고 표적을 이적을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8절 29절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나는 안다. 너희는 그를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아는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났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9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28절에 너희 즉 예루살렘 주민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와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또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하고 깊은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유대의 그 종교적인 그런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의미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삶과 연결된 경험적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나는 안다 29절에 근데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매우 친밀하고 깊은 관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특히 구약에서는 이것이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성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8절 29절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삶과 관계된 즉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혜문학 특히 욥기서나 또는 욥기서에 있는 욥의 친구 빌닷 같은 경우에는 욥기 그 8장에서 보면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조상들의 지혜 그리고 또 잠언이나 이런 전도서나 이런 것들에서 많은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런 조상들의 경험적 지식에 의존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도 내가 누구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정말 정확한 정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와 그와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친밀감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세상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8절 29절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잡지 않는 이유는, 손을 대지 않는 이유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때는 호라라고 하는 말로, 즉 정해진 때란 뜻입니다. 호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호라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계되어져서 많이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리가 헬라어 단어 중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호라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0절에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계획에 따라서 사건이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외적인 방해 요인, 예수님을 잡으려는 방해 요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련의 사건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아직 그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서두를 필요가 없고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타임 스케줄에 맞는 그 일을, 그때에 맞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0절에서 호라,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짐에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고, 이어지는 31절에서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러니까 어떤 무리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해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믿기보다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31절의 그 무리 중에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표적에 의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표적이나 이적에 의존하는 믿음에 제한적이고 완전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것은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를 믿게 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넘어서서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1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제 이렇게 되자 3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32절에 보면 아랫사람이라고 번역되어진 것은 하인 혹은 성전에서 경비를 담당하는 어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바로 이 아랫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체적인 행동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32절에 지금 무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리새인들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점점 믿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들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냐 표적에 대한 믿음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그 규모가 커져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체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랫사람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앞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때에 맞는 호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춰서 어떤 일을 행하기보다는 단지 표면적으로 나타난 자기들의 위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33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즉 33절 34절에서는 예수님이 곧 떠나실 것을 예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3절과 34절은 예수님이 앞으로 때가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오늘 주시는 32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는 일에 대해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30절에서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즉 아직은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호라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수군거리어서 위협을 느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때가 되면 내가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조금 더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임박해 가고 있지만은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으로도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관계, 즉 하나님 아버지와 의 관계 속에서,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것은 곧 하늘의 영역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말은 단지 이것을 물리적인 개념에서만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들은 물리적인 관점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리 서둘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추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각각의 때에 맞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일의 진행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때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35절에 유대인들이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즉 오늘 주시는 35절에 있는 말씀은 그들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갈 수 없는 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틈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헬라인 중에서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거기에 가서 헬라인을 가르친다는 뜻인가? 물리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5절의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사이에 그 간극의 그 벽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어서 36절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 결국 오늘 주시는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고, 물리적이고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는 그런 구체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35절에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보편성을 말하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전 세계에 미쳐야 하고 이방인에게까지 그것이 확산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리고 이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의 말씀을 오늘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성령 안에서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